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늘 그대로입니다. 같은 하늘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에는요 하늘을 가리는 고층 빌딩이 없어서 하늘이 반원형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360도 이렇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하늘 전체가 보입니다. 아름다운 하늘이 공간을 두고 알맞게 나를 뒤덮고 있어서요 포근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임이 실감이 됩니다. 그냥 그게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하늘이 다르게 보이자 그것만으로 삶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보기가 다르면 살기도 달라집니다. 삶을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다르게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향한 나의 보기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내 삶을 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봐봐.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라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의문들에 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꿈꾸는 사람, 드리머, 그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룬 인물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 또는 형통의 이미지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기 위해 그런 의도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가 담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렇게 요셉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일까?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늘 생각해 오시던 요셉의 이미지와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어떤 모습, 태도를 서로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관찰한 결과 요셉은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개념이 없었대. 요셉이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일단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있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되게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형들을 잘 매니징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7살 아이에게 뭘 맡겼겠어요? 그냥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34장에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레아가 낳은 아들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은데
종의 신분이었던 첩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 외에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중간에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보고하고 있었냐면 이제 뭔가 잘못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좀 좋은 면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이야기했다라는 이미지는요, 원래 허위 보고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 허위 보고를 했고, 아버지는 그의 말을 믿고, 형들은 또 그 말 때문에 더 미움을 받는 어떤 이런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도 화가 나고요, 사실이 아니라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몰라주고 있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 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편애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애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발목이나 손목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 이렇게 보면 눈에 띈다라는 뜻이죠. 그의 형들에게 야곱이 늘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편애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편애받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누나를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이런 감정을 아시나요? 다 누나들이신가요? 그래서 모르시나요? 아니면 이제 우리 남동생을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혹은 우리 오빠를 우리 부모님은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부모님 앞에 서면 부족한 것 같고 모질한 것 같고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이 편애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심정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그죠.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 모르나 봐. 편애받고 있으면 내가 편애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편애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편애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애는 이 집안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창세기 앞쪽을 아시는 분들은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대답하셔도 혼나지 않습니다. 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죠? 어려운 질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좋아했다? 에서를 좋아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신나네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신이 나서 막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삭이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좋아했다? 에서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편애를 받지 못한 거죠. 대신 이삭의 아내 이름은 뭘까요? 네, 리브가죠. 리브가는 누굴 편애했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특징이
이 편애입니다. 야곱도 편애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편애했나요?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집안은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별로 건강하지 못한 집안입니다. 계속해서 편애를 주고받는다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편애는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애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하거든요. 결국 편애는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안 거죠. 다른 형들도.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다정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평화롭게 어떤 분위기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관계를 드러내는데요. 여기에서 이 편안하게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관계 속에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샬롬. 네,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는 샬롬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따뜻한 말 혹은 다정한 말을 해주기가 힘들고 차가운 말, 툭툭거리는 말 이런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어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이 말을 통해서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 평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역할 그리고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야곱의 편에는 정상적인 형제 간의 어떤 관계를 뿌리 깊은 증오를 맺게 만듭니다. 야곱의 자신의 행동이 야곱은 잘 몰랐겠죠. 그냥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사랑의 마음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에 볼 것 같은데요. 이 편애를 통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년 이상 야곱의 가족이 삶이 거의 파괴가 됩니다. 거의 깨어져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처럼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과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채색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마음은 그랬을 수 있지만 골고루 다른 형제들을 사랑만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러지만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관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관계가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는데 요셉이 이제 꿈을 통해서요 더욱더 이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꿈 때문에 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지 겁니다. 요셉 거, 자기 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하고 있어요?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꿈을 듣는 순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정확하게 이 꿈을 해몽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해요?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그 꿈은
뭐 해몽하고 자시고도 없는 거죠. 너무 명백한 꿈이죠. 어떤 꿈이냐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꿈이구나.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꿈이구나. 이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기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니, 왕이 된다고 하니,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니 그게 더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미 형들이 어필을 했잖아요. 야, 그런 꿈 꿔도 조용히 좀 해라. 뭐 이거 이미 어필을 한 건데도 요셉은 눈치가 없어요.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왜 이래 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꿈도 이제 뭐 볼 것도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도 뭐 크게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은 꿈입니다. 네가 또 심지어 아버지인 나까지 너의 이제 종이 되겠다는 거야?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너에게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이제 하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이제 좀 미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씨, 꿈 가지고 이러냐라고 넘길 수 있지만 우리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문화가 다르냐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욕구가 그 꿈에 담겨져 있구나. 역시 요셉은 저런 마음이 있던 애였어. 역시 요셉은 우리를 무시하던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꿈은 계시적인 거였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심각한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겠다의 어떤 이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은 만약에 꿈이 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라면 꿈은 선택인가요? 아닌가요? 꿈은 선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꾸는 꿈이 아니죠. 우리도 꿈을 선택해서 꿀 수 없지만 여기에서 꿈이라는 것이 계시적인 거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꿈은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게 없을까? 아니죠. 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꿈을 꿀 수 있지만 요셉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게 너무 좋은 꿈이다 보니 자기 입장에서요. 너무 좋은 꿈이다 보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눈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들을 건가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극도로 어떻게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이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해맑게 자신이 뭐 봤다 아니면 자신이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신의 감정이라고 해요. 솔직한 나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솔직한 마음이 누군가의 감정을 깨트리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솔직함이라는 것이 그 무엇도 포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선교훈련 때 얘기해 줬죠. 솔직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이 솔직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형제들, 심지어 부모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깨트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관계를 또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요셉의 모습을 볼 때요,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 말의 태도, 또는 이제 그 편애의 대상으로 그가 가지게 된 어떤 마음의 상태, 계속 이제 사랑받는 애들은 어때요? 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꿈 이야기까지, 이 요셉의 이 어떤 지 없음이, 이 개념 없음이,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형들의 이 미움은 어쩌면 정당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형들은 점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는 표현,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것은 미움보다 더 강한 어떤 격정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이 미움의 마음이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한 미움의 마음이 20년 동안 이 가족을 찢어놓는, 깨어놓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가족 안의 미움, 분노, 죄. 사실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엉망진창인 요셉의, 어쩌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집안이 정말로 엉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구나. 정말로 겉에서 볼 때는 12명의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가정의 내부에 들어가서 그 사정을 살펴보니 정말로 죄가 가득한, 그리고 죄의 열매가 가득한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독의 근원이 되는 집안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그래서요, 우리가 늘 이제 좋게 말해왔던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 이 가정을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꿈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7장 20절에 보시면요,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 그죠? 요셉은 개념이 없었죠. 사실 개념도 없었고 태도도 엉망이었고 형들을 사랑할 줄도 몰랐고 받는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낼 줄도 모르는, 사실 17살이었지만 우리가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몸담고 있는 이 그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도 깨어져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가운데 그런 요셉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꿈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런 죄가 가득한 가정에 이런 뭔가 개념 없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가졌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꿈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꿈으로 인해 더욱더 이 어떤 상황이, 나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상황이, 가정이 더욱더 나빠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어려움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고 극복해서 총리가 되는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성공 이야기로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큰 틀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창세기에 담겨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열방의 복이 되는 가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틀 가운데서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요, 7절 먼저 볼게요. 15장 7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가운데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형들의 말 있죠. 37장 20절에 나왔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냐면, 그를 죽여,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해서요, 그 약속이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몰아넣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는 한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능력과 계획과 관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리고 불구하고 일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몇 주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어떤 현실이 계속 주어지게 할 때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이 개념 없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어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을 보세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미 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만 보면 복은 고사하고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가족이죠. 근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가족인데 이 가족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요셉의 모습을 봐도 이 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는 그거죠. 여전히 여러분은 누구의 꿈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꿈이 나의 꿈이면요, 우린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받았다라는 꿈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꿈이라기보다는 나의 꿈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나의 꿈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죠. 어디에다가요?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거 왜 못해요? 근데 사실 이거 왜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분인가? 전능하지 않으신가? 능력이 없으신가를 따져볼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꿈이 누구의 꿈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에 대한 약속을 사실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바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꾸어야 되는 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 삶이 어떻게 맞추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 좁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꿈에, 나의 꿈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엄청난 차이를 낼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꿈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꿈 가운데 계시다면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으셔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봐, 하나님은 맨날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안 하셔? 라는 불평과 불만밖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방법, 내 때, 내 방식과 그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죠. 그분의 시간대, 타임라인을 믿게 되죠.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다르구나. 당연하지. 나의 꿈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찾아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확인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그리고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지만 그 꿈 가운데 나를 동참시키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모실함, 나의 이 자격 없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무기력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나를 봐도 나의 이 연약한 감정과 이 어떤 상황 때마다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성경은 그런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꿈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이제 각자가 아마 그 꿈의 한 퍼즐들을 감당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근데 내 삶이 내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때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한 조각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런 거 있죠. 그 한 조각이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꿈 가운데 본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섬겨야겠다.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겠다. 근데 그런 겁니다. 막상 섬기고 사랑하려고 해보니 어떤 걸 경험하게 돼요? 나의 이 죄성, 그죠? 나의 이 이기심, 나 중심적인 이 마음이 절대로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기다려주거나 품어줄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뭔가 좀 잘해주는데 친절하게도 말하고 좀 잘해주고 좀 참아봤는데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피드백이 오지 않으니까 못 참겠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참아보려고 했는데 한번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한 다음에 결론이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거 이 일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명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지만 포기한 채 내버려 둔 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니컬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고, 그 소원을 두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순종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한 일이 계신가요? 혹시 포기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꿈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꿈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신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 가운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